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실까요? 12절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이 과거에는 의사들조차도 세균의 존재를 몰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84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한 의사 이그나즈 젬벨 바이스라고 하는 이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그런 산모들의 그 사망률과 집에서 출산한 그 산모들의 사망률을 비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출산한 그런 산모보다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들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병원의 의사들이 죽은 시신을 이렇게 다루다가 그 다루던 그 손을 그대로 씻지 않고 산모들을 돌보는 일을 또 옮겨서 하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에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젬멜바이스라고 하는 이 의사가 병원의 새로운 규칙 하나를 정하게 됩니다. 규칙은 뭐냐면은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고 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다른 환자들을 치료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행을 했더니 현저하게 그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지요. 마땅히 그 손 씻는 게 당연한 거지. 위생의 개념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마땅히 이렇게 세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료 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도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천사의 존재는 난 믿어요. 그러는데 근데 마귀는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모순이에요.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면 마땅히 마귀의 존재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거든요.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천사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된 존재, 그런 악한 존재, 그게 바로 마귀거든요.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면 마땅히 마귀의 존재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모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 분명히 마귀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나가서 그런 마귀에 대해서 나는 이러저러하게 대처하고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그 개념이 뭐지 이해해야 되고 또 그 명령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 거듭난 성도의 경우 더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을 얻은 이상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곧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도대체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뭘까? 바로 그 구절 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삶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뭐 칼 들고 뭐 창 들고 그러고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나는 지금 내 신분이 이렇게 얻어진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그런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전히 나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모순이죠. 이것은 마치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광야로 나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때로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기보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광야에서 이럴 거면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될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그래서 아주 힘겹게, 하나님은 힘겨운 일은 없으시죠, 그죠? 전능하시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정작 그렇게 광야로 이끌어내시니까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어쨌다. 인간의 이런 모순된 태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 굉장히 슬프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모순된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형편에서 벗어나게 했던 한 사사, 왼손잡이 에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사의 신앙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사사 온니엘로 인해서 평화의 시대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인물의 손에 붙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에글론이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도록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 이렇게 번역된 것은 사실은 대추야자 나무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대추야자 열매 드셔보셨나요? 네? 우리 은우 형제가 빈손으로 왔던가요? 성지순례 갔다가? 네,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다 이게 얼마나 당도가 강한지요? 이 하나 이상 먹기가 힘듭니다. 네, 이 초콜릿보다 더한 것 같아요. 너무 달아가지고 하나 이상 먹기가 힘든데 이 종려나무 열매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비옥하다는 뜻일까요? 척박하다는 뜻일까요? 비옥하다는 뜻이에요. 네.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식생할 수 있고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그런 노른자 땅을 누가 낼름 점령해 버렸어요? 모압 왕 에글론이 그 노른자 땅을 갖다가 점령하고서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공을 바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괴로움 받는 세월이 몇 년이었냐면 18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년. 그렇게 괴로움 당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요. 참, 벼룩도 뭐가 있다? 예? 벼룩도 낯짝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전에 또 이렇게 부르짖어서 구해줬더니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죠? 네. 바알에게 부르짖은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었잖아요. 이런 정도의 믿음은 있다 없다? 이런 정도의 믿음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뭐 탓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 사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다 규합을 해가지고 모압 족속의 용사들을 섬멸하고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에훗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물, 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귀를 이렇게 대적해서 승리하려면은 에훗과 같은 이런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약점에 위축되지 말고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사사기 3장 15절을 보세요.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랬어요. 자,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소개하는데 앞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어요, 왼손으로 먹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에웃이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는지 왼손으로 먹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하세요? 여기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원문대로 이렇게 풀었으면 오른손이 제 구실을 못하는 자, 이렇게 오른손이 제 구실을 못하는 자. 그래서 왼손잡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웃,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에게 핸디캡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한쪽 손을, 그것도 중요한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내가 처단하겠다. 내가 저를 물리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이 18년 동안의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의욕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욕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욕이 있으니까 검도 준비했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사전에 이미 머릿속에 그런 의욕과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노예 생활에 그냥 굴종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위치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고 싶다, 이 의욕을 발휘해서 이런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시행까지 한 이 인물은 오로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체에 핸디캡이 있는, 장애가 있는 에웃이라고 하는 인물. 그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죠? 소경이에요. 앞을 못 봐요. 사물을 분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걸이나 하고 그랬는데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런 뜻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칭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사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바로 깨닫고 있던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은 멀었지만, 소경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아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은 뜨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대다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몰라보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 참 분별력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장애가 아니에요. 에훗도 마찬가지. 그에게 이렇게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만, 장애가 있었습니다만 그는 정상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에글론 왕이 막 비둔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는 움직이는데 그냥 물컵을 다 그냥 쏟아버릴 정도로 좀 활동 반경이 클 만큼 갑자기 박 집사님을 쳐다보려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큰 몸집의 왕을 감히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웃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능히 저를 처단하고 물리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검, 장검도 아니에요. 이 다리에 찰 수 있는 칼이 한 규빗밖에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한 규빗. 한 규빗이면은요, 요 끝에서 요 끝까지의 거리를 약 45cm로 잡는데 이 크기의 칼이었거든요. 단검이에요, 단검. 이 단검만으로도 충분히 처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에훗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그 장애를 변명거리 삼아가지고 자기를 자꾸 제한해요. 담을 칩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기가 쉽거든요. 나는 이러니까 뭐 못해. 나는 신체적으로 저러니까 뭐 난 이거는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이 에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를 가두어 둘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에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장애를 넘어서서 큰 용기와 결단을 발휘할 만큼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품은 그런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눅들어서 우리 자신을 울타리 쳐놔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머리보다는 눈에 많이 이끌림을 받거든요. 이 천마산에 그 박연폭포라는 그런 명승지가 있습니다. 북한의 개성에. 근데 이제 여기 가는데 아주 난 코스이면서 특이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이렇게 건너 뛰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이 간격이 어느 정도냐? 1m밖에 안 된답니다. 1m면은 충분히 건너죠? 힘줘가지고, 다리에 힘줘가지고 넓이뛰기 한번 하면은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런 거리지 않습니까? 1m. 우리 신체의 절반보다 조금 더 긴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는요, 그 박연폭포 구경하러 와가지고는 여기를 못 건너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힘줘가지고 냅다 한번 뛰면은 충분히 건널 수 있는데 왜 못 뛰느냐? 요 간격의 밑에는 끝이 안 보인대요. 요 밑에는 시커매가지고 끝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밑을 이렇게 쳐다보면 공포스러운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건너간대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머리나 어떤 의지보다도 우리의 눈이 우리를 많이 제한하고 이끌어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네. 하나님은 이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 안에 줬다. 너희들의 신분은 성도다. 너희들은 이미 내 지배 아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순복하면 너희들은 마귀를 충분히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엉뚱한 데 향하다 보면 그런 거 저런 거 이런 생각 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다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있겠죠? 네.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장애가 아닐까요? 진정한 장애는 에웃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장애가 아니고 그런 생각 자체가 장애가 아닐까요?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오른손 못 쓰는 처지의 에웃이었지만
자신의 약점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현실을 뛰어넘을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십니다. 애굽과 같이. 이 사람이 얼마나 연말을 했을까요? 한쪽 손으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연습했을 것이다. 저는 좀 추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요? 좀 끔찍한 표현이지만 칼로 이렇게 처단을 했는데 손잡이가 들어가서 등에까지 꿰뚫어 버렸다고 그랬죠? 이게 아무리 팔 힘이 세다고 그래도 이게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준비해 왔는지를 여기서도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어떤 핸디캡 장애가 우리를 제한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성도는 애국과 같은 그런 믿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과 저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민첩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구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생각이 민첩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3장 19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지금 읽으신 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칼을 찬 위치인데, 자, 왼손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다가 칼을 차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왼손잡이면 왼쪽 아닐까요? 내려가면 바로 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차면 오른쪽으로 팔을 옮겨야 되고, 그죠? 몸이 비틀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걸 빼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 찼다. 이유가 뭘까?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 철저하게 의심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행동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길갈까지 갔어요. 돌 뜨는 그 장소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이런 의문을 품었겠죠. 에글론이.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사를 다 수행한 이후에도 어떻게 행동했어요? 굉장히 치밀해요. 타락의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잠갔어요. 잠가가지고 또 다른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수행하기 전, 일을 수행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일을 다 끝낸 이후의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사가 가능했겠지. 만약에 이 사람 한 사람만 죽이고 나서 자기도 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규합해가지고 모압 족속 전체를 몰아내는 그 일까지는 연결이 돼요, 못 돼요? 연결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용의주도한 지혜가 동원이 돼야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여 그랬어요. 사단이 구사하는 그런 세계가 굉장히 교묘하고 깊고 하다는 얘기죠. 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씀에서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볼 때는 광명의 천사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된 거다. 사탄도 이렇게 거동을 한다.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는 본질을 볼 줄 알고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만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나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동기가 순수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이런 그런 심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괴계, 깊은 것도 꿰뚫어 보고 알 수 있고, 그죠? 가장된 것도 이렇게 드러내서 알 수 있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별의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제자의 길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마귀도 대적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 얼마나 큰 난관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두 가지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나타났을 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근데 그 여리고 군사들이 이제 색출하러 와서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여기서 떠났다. 사실이 아니었죠? 자, 이것은, 이 거짓말은 불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것입니까? 지혜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내 믿음의 입각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전후 앞뒤를 다 가늠을 해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의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죠? 어떤 교회 혼자 나오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 교회 출입하는 것이 밝혀지면 부모님들은 외출 금지령 내리고요, 용돈 안 주고요, 성경책 뺏어가지고 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불태울 걸 뻔하거든요. 그걸 뻔하게 아니까 이 자매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혼자서 몰래 나와요. 부정직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부정직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네. 솔로몬 왕이 두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한 아이를 놓고서 실갱이 할 때 그거 칼로 갈라가지고 절반씩 주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이 잔인한 거예요? 아니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반응하는 게 그게 순수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순수함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노인 돌보미 직업을 수행하는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영어는 할 줄 알지 못하고 영어하고는 담쌓은 지 오래고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고, 근데 돌보는 노인 중에 굉장히 뭐 엘리트 출신의 그런 노인이 있는데 이분이 뭐 대기업에서도 근무했고 영어의 조예가 깊대요. 잔뜩 뭐 번역한 거 뭐 영문으로 돼 있는 걸 프린트해서 주면서 이것 좀 읽어보라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의욕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거 다 받아주자. 뭐 봐봐야 뭐 꼬부란 것이고 집에 그냥 잔뜩 쌓아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쌓여만 가는데 그 사이에 이분이 이 여집사님의 그런 순수함에 이제 매료가 된 거예요. 집사가 아니라 천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희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뭐뭐 집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뭐뭐 천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분이, 노인이 얼마나 그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고 했으면 이렇게 부를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노인이 감복을 해가지고 영어를 잘 들어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이분이 워낙 이렇게 선량하고 착해서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기를 결심하고 내일 세례받을 예정이에요. 내일. 대단하죠? 영어 잘한다고 영어 잘하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약점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절대로 일방통행한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네. 사단이 깊은 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지혜를 구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려면 교회에 알리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장 28절에서 29절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의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에웃은 에글론 왕을 죽이는 것에서 그는 그의 활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왜 나팔을 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을 함께 협력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든 모압의 용사들을 다 멸절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른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 그렇죠? 근데 그는 자기 혼자서 그 일을 끝낸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협력할 줄 알았어요. 협력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이 모압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서는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출발해서.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무엇을 했느냐? 함께 협력했다는 거예요. 함께 한몸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사기 3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어요.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할 때도
어떤 전략을 구사했어요? 암몬, 아말렉 이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연합하고 연대해가지고 왔죠. 그죠? 뭘 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족속들이에요. 마귀도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고 연대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그런 미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한둘이 들어간 게 아니죠. 때로 들어갔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귀신들도 이렇게 연합하고 연대하는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른자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이 같이 연대해가지고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구나. 이게 마귀가 구사하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고 연대하는 마귀의 세력과 전쟁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연합하고 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원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 요셉 목장의 어머님 어려움 겪으셨을 때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달이 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연합하고 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계교회 제가 한번 대학생 때 방문을 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교회에 끌려왔어요. 목자님이 강대상에 딱 있는데 저 맨 뒤에서 팔짱을 딱 끼고 목자님을 노려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쫙 둘러싸더니 병풍같이 그 한 사람을 쫙 둘러싸더니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두고 그 사람 가운데 두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는 막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쫙 이렇게 널브러지더라고요. 누워버리더라고요. 야, 확실히 이렇게 연대하는 데는 혼자서 못하는 그런 힘이 발휘가 되는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안동교회가 저희 교회 방문한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막 흥분되고요, 막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발전하겠구나, 또 안동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그 우리 배태준 형제 조카 둘이 있거든요. 유치원생 소은이, 은혁이. 그 위에 바로 형의 딸 아들이거든요. 딸이 첫째고 밑에가 아들이고,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청주교회 와서 아동부랑 같이 활동하면 참 좋겠죠. 연합하고 연대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학생으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자기 소속 교회에서만 계속 거기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신앙생활 한 애들이 영은에 갑자기 가잖아요. 적응을 못해요. 찬양 맨날 어른들하고 같이 부르던 것만 불렀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무슨 여기는 CCM이니 가스펠송이니 다양하게 맛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거 맛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어하고요, 잘 섞이질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연합하고 연대하고 막 그래야 돼요. 오가게 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데, 청주가 먼저 가야 되는데 안동에서 먼저 오셨어요. 저는 그게 더 큰 일이라고 봐요. 더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도 안동 가야 되겠죠? 너무 많은 신도에서 가겠다고 그럴까 봐 좀 겁이 나긴 하는데 안동 가면 갈 데 많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안동교회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니까 그것이 가장 소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연합하고 연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고요,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감리교인, 아내는 참회수 교인인 두 분이 이제 서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자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참회수교회 성도고
남자분은 감리교회 성도입니다. 이 가족이 프랑스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 따라서 이제 온 가족이 유학을 가게 됐어요. 학위 때문에. 근데 이제 프랑스에도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교회가 있죠.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외국에 왔지만 참회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믿음 있는 이 아내, 자매분이 프랑스 말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한국말로 좀 통역을 좀 해줘, 남편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죠? 이건 부정직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접촉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신앙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뭐 남편이 프랑스어 잘하고 자기는 프랑스어를 못하니까 그런 형편도 그렇지만 그런 의도가 여기 더 깊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우리 교회 발걸음하면서 계속 이제 설교를 아내한테 통역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설교 통역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 교회에 개종해야 되겠다. 이 교회로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요 프랑스 파리에서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한 분 세례 받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그 세례식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세례 받고서 우리 교회로 개종을 했고 귀국을 해서 저기 순천에서 이제 그 교수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출석하던 감리교인 가운데에서도 이분이 잘 보이다가 왜 우리 교회 출석 안 하지? 추적하다가 참회수 교회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알고 왜 그랬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그분도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광양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누군지 아시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지금 뭐 광고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주 집회소 제주 시민권자로 1호 수세자이신 이혜주 자매님 어머님이 공점임 할머니예요. 내일 또 세례 받으십니다. 어떻게 성남까지 이렇게 참 영향력을 미칠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제주에 이 혜주 자매님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형편에 있어. 혼자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정도 다 꾸리셔야 되고 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딸 또 손자 돌봐주느냐고 뭐 사실은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본인 교회 생활하기도 굉장히 힘겨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까지 전도가 될 수 있나? 협력하고 연대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안동교회에서 방문한 이 의미도 이 하나님 말씀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교훈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